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생의 영으로 또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분주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도와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의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 침례교회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창세기 아마 제 지금 계획으로는 한 4장까지는 계속해서 강해로 나갈 예정이고, 어쩌면 중간에 제가 다른 특별히 에베소서 쪽으로 또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제가 또 에베소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까?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각자 어떤 대답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그런 대답이 여러분 당장 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나을 수 없는 incurable disease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치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로서 어떤 자기 어떤 권위를, 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낫게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기적들을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질병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질병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질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질병의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사람과 질병이 어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컴패리즌 타겟이 될 수는 없죠. 질병과 사람은 분명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지만은 존재 자체와 존재의 목적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항상 매일 창조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둘째 날은 빼고.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말씀에서 우리가 뽑아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네.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의 스탠다드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부합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악하다면 그래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존재의 목적보다 더 중요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악해도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반대로 대답을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결과는 최후의 심판날에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잘 아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심는 그대로 반드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하여 썩어진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지극 거룩하시고 스스로 영원 지극 사랑이시고 영원 지극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다시요. 오늘 용어들이 조금씩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용어들일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격이 다르게 different dignity로 창조하셨어요. 격이 다르게, 완전히 격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게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몇 군데 성경을 창세기를 펴셨을 테니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심히 좋았더라. 좀 강조를 하면서 읽으셔야죠. 강조를 하시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감탄사가 들어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게 상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래요? 이날 사람을 지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 사람을 지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ifferent dignity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생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네페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 외에 다른 생물에는 이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 다른 생물은 죽으면 본래 그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끝입니다. That's it. 그냥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원한 지옥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차츰 우리가 나중에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요. 차츰차츰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에 지금 창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사람을 지었을 때 2번 나오죠. 근데 원래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아니면 1번일까요? 원래라는 것은 원어에, 원래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에 3번입니다. 3번. 근데 이 학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서 그냥 국어로 만들고서 이렇게 뭐 창조를 3번이나 쓰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3번으로 그 번역을 한 몇 개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제가 여기 지금 항상 놓는 책에 있는데 전수 성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주이스 바이블, 그러니까 주이스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쓰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제가 크리스찬 주이스 바이블 그리고 JPS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자, CJB 크리스찬 주이스 바이블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So God created humankind in His own image. 자, created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또 나오죠. 그다음 세 번째,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3번 나옵니다. created, created, created. 지금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무려 3번이나 이 한 절에 창조했다, 창조했다, 창조했다. 강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나중에 이 27절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요. 인간의 속성까지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한 풍성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 말씀이. 이 부분은 오늘 제 설교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모든 생물과는 완전히 격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조의 순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뭐 앞에 것 좀 띄고 땅 지으신 다음에 재료가 됐죠. 그 다음에 뭘 지으셨어요? 우주.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겁니다. 우주, 천체, 우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마치 아이를 출산할 때처럼 하나님이 사랑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출산할 때 애 낳아놓고 어디 가서 신발이 아니죠. 저도 딱 까먹었네. 하여튼 뭐 이거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목 같은 거, 뭐 기저귀 같은 거 있죠. 애 낳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낳기 전에 뭐 별거 다 준비하잖아요. 위에 돌아가는 뭐 모빌까지도 준비하고 뭐 옷도 막 준비하고 뭐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 샤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짜증 납니까? 아, 이게 왜 그냥 뱃속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짜증이 나나요? 아니죠. 얼마나 설렙니까, 그게. 하나님은 지금
그 우주에 있는 천체도 땅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지금 어디에 눈이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마음이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사람 탁 지어 놓으신 거예요. 군철 형제님은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가장 프레시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다음 주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적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른 생물들을 향한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여기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 질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카운셀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아직 짓기 전입니다. 그 다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액트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하시고 27절에서 액트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실 그 사명을 27절에서 액트 하셔서 만드시고 28절에서 그 사명을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6절, 27절, 28절.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의 질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28절 말씀 보면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복을 주시는 분이요,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dependent. 우리는 피조물, independent.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요. independent, 우리는 dependent. 우리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럼 우리는 뭡니까?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사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봤죠? 자,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자연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 자연이 모두 다 너를 섬기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자연입니다. 자, 인간은 어디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연은 어디를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해오신 창조의 질서인데, 이 질서가 깨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질서가 깨지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인체의 질서가 깨지면은 질병에 걸리죠.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것이 심해지면, 질서가 심하게 깨지면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삶을 살면 질병이 오고 그것이 심각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해지고 고치지 않으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화평, 물론 이거는 신약성경 고린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화평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썼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용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렇죠? 샬롬은 피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는 이 피스가 되기엔 근본적인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righteousness, wholeness, perfection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샬롬 뜻 안에. 그렇게 할 때 피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질서 관계 속에 지금 있습니까? 고린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In order. 질서 있게 행하라.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정해놓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품위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즉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여러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각자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악과는 죽음입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그게 선악과예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죠. 사람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이 풍성히 넘쳐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28절 말씀에서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거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럴 능력을, 즉 선악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뭘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중에 스터디를 해보면은 여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안 주시고 우리가 선악과를
놓고서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 선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불완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깨져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클레브랜드 중앙침례교 안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우리 기억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저는 모르니까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늘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클레브랜드 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풍성히 경험하고 온 세상에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제가 늘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는 제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제가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 클레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에 우리 마음이 더 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이미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 더욱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각 개인과 또한 클레브랜드 중앙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